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니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는 다 패배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 뒤 힘이 조금 남아있어요. 잔여 힘이 남아있어요. 이미 패배했는데 잔여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이 땅에 행사를 해요. 이미 깨졌어요. 이미 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나 마귀의 유혹 또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우리 골리앗과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어요. 이 싸움은 뭐 서로 간에 무슨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은 이 악한 자의 이렇게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이에요. 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하고 싸움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가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굳건하게 이 땅에 믿음의 승리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블레셋이라는 또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아주 이스라엘에겐 대적입니다. 대적.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나 모르겠지만은 아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저 총이나 이런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무기도 엄청 발전된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예전엔 그저 싸울 게 다 뭐냐면 칼, 창 이런 거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박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막 칼을 휘둘면서 싸우는데 이 골리앗은 진짜 장군이겠죠. 그 적군의 장군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일단 키가 커요. 키가 커. 거인이에요. 거인. 그 키가 얼만큼 되냐 했더니만
이 골리앗은 그냥 우리 지금의 이렇게 이제 키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한 3m가 되는 키예요. 3m. 여러분 3m 되는 키 보았어요? 네, 3m가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창자루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 창을 자기 키보다 더 큰 창을 쓰는데 장대처럼 큰 창을 가지고 휘두르면 거의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전열을 벌이면서 상대편에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거기서 제일 잘 싸우는 장군이 딱 나와. 이쪽에도 제일 잘 싸우는 그 장군,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나와서 뭐 같이 막 백성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가지고 네가 지면 다 너희들 물러가는 거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런 골리앗 이 장수가 막 와서 막 모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겁을 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겁을 먹었어요. 다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서 나와라. 누가 나한테 덤빌 거야? 거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에요. 나중에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좀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패위를 당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이었는데 사울 왕도 겁을 먹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네 형이 이제 군인이라서 이제 아빠 심부름으로 뭐 도시락 같은 거 싸주러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 멀찌감해서 이 골리앗이 막 당당하게 막 그냥 우렁창에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나와라, 나하고 덤빌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다윗은 이제 소년이겠죠. 작은 소년인데 다윗은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제 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막 형도 막 다윗 그 군인이었죠. 이제 형 군사였던 형도 막 다윗 너 이놈아 너 미쳤냐. 이제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막내인데 이놈아 너 집에 가서 빨리 심부름이나 하지.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나가고 있을 때 그 신하들이 사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어떤 소년이 골리앗과 싸운답니다. 그 다 사울 왕이 불러봤더니만 요만한 소년이거든요.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아유, 내가 양떼를 지키면서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봤습니다. 이건 사자와 곰이 아니잖아요. 큰 사람이고 장군이에요. 싸움을 연습하고 실력을 갖춘 장군이에요. 큰 장군. 근데 사울 왕이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겼어요. 자,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데 초점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m면은요, 여러분, 그냥 웬만한 어린아이 키의 2배예요, 그냥. 두 애가 머리 꼭대기 하나 더 쓴 거죠. 목사님이 키가 한 180쯤 되는데요. 180은 되는데, 목사님도 한참 쳐다봐야 할 저런, 키만 이렇게 장태같이 큰 게 아니죠. 몸도 이러겠죠. 근데, 아무튼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자, 여러분, 다윗이 이긴, 오늘 중요한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이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예. 너는 칼, 창 이런 거 믿고 나오지? 너 힘 믿고 나오지? 너가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다고 그런 힘 믿고 나오지? 그래, 나는 너에 비해서 키도 작고 뭐 칼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냥 뭐 짐승들 쫓는 양 쫓다가 짐승들 쫓는 이렇게 물맷돌 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투구를 다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맞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물맷돌에 그 골리앗이 이 이마를 맞고 쓰러지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여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 칼 이런 무기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것은 어떻게 이겼느냐? 창을 바라보고 칼을 바라보고 이거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물론 믿음의 싸움을 다 예수님은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면 다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경험시켜 주시길 원해요. 아직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죽일 자를 찾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은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의 것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 옛날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은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교회를 가면은 엄청나게 혼났어요. 만약에 그때 무서워서 내가 포기를 했다라면 목사님도 믿지 않고 목사님도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믿음을 이제 끝까지 붙들고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떨고 사울 왕까지 두려워하고 떠는데, 다윗은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의분을, 저놈이 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본 것은 칼이나 창이나 그 등치나 키를 본 게 아니에요. 힘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에 깜깜할 때, 새벽에 깜깜할 때, 저 유령 아니야?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믿음 제일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믿음을 갖고 딱 뛰어내리니까 저기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의 다 오다가 파도가 탁 치니까 파도를 보면서 그냥 믿음을 잃고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가서 붙잡아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뭘 볼 때는? 파도 보고 두려움을 가질 때는, 파도를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두렵지 않는데.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배에서, 배꼽물에서 이렇게 들어서 주무시는데 막 파도가 막 풍파가 막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풍파를 꾸짖으셨어요. 그냥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 파도 치는 그 풍랑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큰 믿는 믿음의 신앙이면 이런 모든 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왜 불평을 하냐면 무서워서 불평했어요. 왜?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예. 뭐라고 불평했냐면 물이 없어도 불평한 거예요. 물 없으면 걱정되죠? 무섭죠? 광야에서 여러분 목말라도 그는 다 이렇게 목말라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200만이나 되는 다 자기 가족들인데 그 무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또 음식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했어요. 무서워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음식도 주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 시컷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만 먹으니까 그것도 지겹다고 부추나 뭐 야채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불평하는 이유가 다 뭘 봤기 때문이에요. 예. 그들의 생각에는 먹는 것만 생각하고 배 채울 것만 생각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두렵고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마실 게 없어서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눈이 어디에다가 쏠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을 먹었어요. 아 그때만 잠깐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단지 물 먹고 아이고 이제 좋다 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네 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 음식이죠.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음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사는 것으로 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 깨닫게 해서 만날 준 거지 그거 잠깐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이렇게 주위를 바라볼 때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교회만 가면 혼을 내. 교회 갔다 오면 이제 무서워. 그게 항상 이렇게 이제 근데 아빠를 바라보면은 교회 생활을 못했죠. 아유 오늘 교회 가면 또 아빠가 또 화내고 또 그때는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뭐든지 다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물론 아빠도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엄마도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승리할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온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요. 근데 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는 거. 언제 아들을 주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항상 불평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이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 깜깜한 밤에. 옛날에는 깜깜한 밤에 뭐가 막 보이냐면, 하늘 보면 지금 별이 잘 안 보이는데 하도 주위가 불빛이 많아서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 보이니? 네. 저 많은 별 보이니? 예. 왜 보여주셨죠? 저 많은 별처럼 네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자식 얘기해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뭘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늘을 봐봐. 저 하늘 누가 창조했어? 저 많은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도 저거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냐?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거를요? 저 많은 별을? 그럼 뭐가 생겨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바로 이때 나와요. 그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생명이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승리이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진리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딱 알게 되니까 후손은 당연히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걱정, 어떤 시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래도 그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거는 우리 생각, 거기에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걱정하다, 두려워하다가, 의심하다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먹을 거 안 주는데 거꾸로 이제 오히려, 하나님 먹을 거 주셨어? 먹을 거 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먹을 게 또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먹을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 그 만나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많은 사람은 난 두려워했어. 골리앗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저게 하면서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퇴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만 믿는 생명과 능력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런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